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하늘의 뜻을 알면 믿으라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하늘의 뜻을 믿고 싶었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야 믿지.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은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을 남겼습니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동물도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배고플 때 동물을 잡아야 합니다. 추울 때 동물을 잡아야 합니다. 즐기려고 사냥을 즐기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사냥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배가 고파서 못 먹을 때 사냥을 해야 됩니다. 추워서 우리 사람 가죽으로는 도저히 못 살아가겠다. 토끼 가죽이 필요하고 사슴 가죽이 필요하고 호랑이 가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즐기려고 사냥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동물도 그럴진데 각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로는 돈으로는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토록 귀한 생명을 하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고 죽이고 살생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말로 막다가 손으로 막다가 몸으로 막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생명으로 막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뚱아리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칼을 겨누는데 자식이 죽게 생겼습니다. 애비가 어미가 도망갔어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대신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TV를 보니까 어때요? 저 너머 나라에서 쿠데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생명의 존엄성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수십 년 전을 보는 것 안 같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정부를 욕해버리면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십 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돈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났다가 겸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등을 돌렸습니다. 왜? 물질이 더 귀했으니까. 이 바보 같은 놈이지.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몰랐습니다. 물질에 하늘의 뜻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 예수님에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좌우되는 하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노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에이, 모세 없어도 사람 있지 뭐. 여호수아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저 아랍의 중심, 성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교가 탄생했고, 이슬람교가 탄생했고,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왜 싸웁니까? 원래 한 형제인데, 한 배에서 났는데, 우리는 유대교인도 아니요 이슬람교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송충이는 솔림을 먹고 살아야 하듯이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신이 아닙니다. 창조자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가르치니까, 신으로 가르치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역사가 성장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장할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 말이 법입니다. 엄마 말이 법입니다. 말 안 들으면 회초리입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명문 가문일수록, 뼈대 있는 가문일수록 연애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놀러도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가 많은 것 같은데 자유가 없습니다. 그 자유는 나중에 누리라. 일단 성장하라. 성장했을 때 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려면 일단 성장해야 합니다. 많은 물질을 벼슬을 하려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가 이 책만 보는 이 공부 이게 아닙니다. 학생들 책만 보고 이게 공부입니까? 운동도 공부요, 예술도 공부요, 다 학문입니다. 이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부를 하고 또 익히고 또 익히고 실전에서 뛰고 달리는 것입니다. 로마 국교화 될 때 수많은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러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신에게 무릎을 꿇어야죠. 어떻게 사람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우상인데, 사람은 우상인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서는 로마에는 국교화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뭔지
너무너무 서로 핍박하고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조금만 다르면 사이비라고 그러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가르치냐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이 말씀을 듣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알라는 이단 사단이 아닙니다.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표현법이 다를 뿐입니다. 알라가 뭔데?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가 뭔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끔 우리를,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싸웁니까? 왜 전쟁을 합니까? 하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뼈 빠지게 희생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의 뜻을 모르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게, 노동을 하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이 지구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먹을 게 차고 넘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더 먹을 게 차고 넘치는데, 잘 먹고 못 사니까 계속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마음이 피폐해지고 강팍해지며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가, 강도가 되려고 하다가, 그리고 폭력배가 되려고 하다가, 사기범이 되려고 하다가, 술 주정뱅이가 되려고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다가 다 어때요? 아니구나, 부질없는 것이구나, 내려놓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한 집안에서, 한 민족에서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한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무시해도 아니 되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슬람교인들 무식하다고 해서, 괴팍하다고 해서, 포악하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통 이슬람교인들은 참으로 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IS가 이슬람교 무슬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했습니다. 영생한다 했습니다. 내 피를 마시라 했습니다. 뭐예요 그게? 그게 목마를 때 해소시켜주는 말씀,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는,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 때 사랑이 끼어졌습니다. 물질이 메말랐습니다. 하여튼 인생이 괴롭습니다. 인생이 고파요. 그냥 힘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새롭게 변화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진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진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뭐만 들린다? 음성만 들립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보이는가? 예수님 한번 포기해 주세요. 예, 예수님 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사도 바울에게 사오라 사오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아나니아가 가서 스데반 집사가 읊었던 역사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이 율법은 이때를 위함이다. 역사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정하셨다. 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 우리 율법의 말씀은, 이 유대교,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율법 말씀은 유대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 땅끝까지 가야 하는 위대한 율법 말씀이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한다. 저 보이지 않는 땅끝까지 가야 될 말씀이야. 우리 말씀이 아니야. 우리만 가지고 살아야 될 말씀이 아니야. 이 율법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말씀이라 생각했거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율법을 못 푸니까 유대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만의 하나님, 우리만을 구원시키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오면 뭘 하겠습니까? 오 아브라함이시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러면 아브라함이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뭘 하겠습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녕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놈들아 민족의 백성을 죽이냐는 거야. 나는 내 조카 롯을 구하려고 목숨을 다해서 거기 갔다 왔는데 어디 감히 우리 혈족을 죽이냐? 그가 무슨 죄를 범했냐? 무슨 손해를 끼쳤냐? 예? 아마 엄청 얻어 터졌을 거예요. 아마. 하늘의 뜻을 모르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오나? 기도란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온 인류가 기도해 보세요. 따뜻해지는가? 얼음이 녹는가? 기도 한번 해보세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도인들 돌을 하늘의 뜻을 알고자 그토록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늘의 뜻이 저 세자에게 있을까? 하늘의 뜻이 아니면 저 대군에게 있을까? 도대체 왕이라는 하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쿠데타 일으킵니다. 칼을 들고 왕자에 오르면 칼로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순리대로 살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칼로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칼자루를 들고 있으면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어야지 아들의 자존심을 꺾고 아들을 망하게 하려고 아들의 인생을 종치게 하려고 몽둥이를 들면 그 애비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믿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바이러스가 온다였습니다. 언제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를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안 가르쳐 주십니다. 바이러스 온다였습니다. 바이러스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이러스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온 거예요? 네? 바이러스 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서 가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이 위기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다가 장사 안 내리신 분들은 장사를 빨리 접어야 되신 분들은 빨리 접고 그리고 연구를 해야 될 사람은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일 걸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해야 될 사람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남들 학생들 공부 안 할 때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열심히 이때 공부 조금만 하면 다 따라잡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요리, 그리고 자기의 전공 분야, 나 이 전공을 살리고 싶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때가 되면 바이러스가 갑자기 사라질 겁니다.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때 여러분 짠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준비하고 예배한 사람은 멋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찌들어가지고 팍싹 늙었습니다. 나이는 젊은데 팍싹 늙어가지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온 몸이 좀을 먹었습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좋게 살았으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더더욱 정성을 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을 돌아보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힘들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준비시킨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나중에 바이러스가 사라졌을 때 마스크를 이제 벗어 던질 날이 올 거예요.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빨리는 오지 않을 겁니다. 마스크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정성을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역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질 많은 사람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우와, 코로나 걸려 죽었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생각해야지. 야, 재수없다. 사람을 왜 만나?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집에서, 더 높은 집에서 그리 살아야지. 어휴, 바보같이 왜 그 또 외출 나가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코로나 걸려서 죽어가 아니라, 아, 나도 걸리면 죽을 수가 있겠구나. 이 물질 다 날아가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이 하늘의 뜻 앞에 쓰일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마찬가지. 다음에 또 코로나 또 오지 않겠어요? 반드시 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 공기로 와서 천만다행인데 물로 오면 조지는 겁니다. 물로 바이러스가 오면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엄청난 재앙이 따를 것입니다. 마스크니까 어때요?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 마스크 끼니까 되지. 이걸로 안 되면 방독면을 끼면 되는데 물로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수를 해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합니다. 그럼 정치인들은 정치를 이제 해봤기 때문에 어때요? 나라의 경제를 가지고 세금은 어차피 올라온단 말이지. 살림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풀어야 돌지.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풀어야 합니다. 용돈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능력을 기르고 또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용돈도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풀어야 합니다. 나라의 곳간을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일부 계층만 돈 많이 벌게끔 그런 구도는 없애야 합니다. 중간 상인이 많이 남기는 그런 구도는 없애야 합니다. 쌀을 풀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입니다. 흙이 없고 시멘트로 바뀌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흙을 보존시켜야 합니다. 그처럼 농가 밭 매는 사람, 논 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미천한 직업으로 바뀌는 순간 그 나라는 미천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빨리 머리를 돌려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정신 번쩍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기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빨리 바뀌면 좋겠다. 아, 이 대통령 가지고 안 돼. 5년만 참으면 되죠. 그런데 왜 이 나라가 바뀌지 않을까? 옛날 왕은 바뀌었는데 관원들이 사대부가 바뀌지 않으니까, 장관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나라는 안 바뀌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왕을 뽑잖아. 그죠? 신하들이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놈의 신하들을 여러분 오래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지금 우리 대통령이 1선이죠. 한 번밖에 못하죠. 재선 못하잖아. 국회의원도 딱 한 번만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하면 절대 2선 못하게 정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와, 두 분 더 하게 하자. 대통령도 두 분 하고. 왜? 두 분은 해야 할 수 있으니까. 10년은 해야 되니까. 잘하면 한 번 더 하게 만들어주고. 국민 투표하잖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투표해서 잘하면 2선까지만 딱 해야 됩니다. 저거 만약에 3선 하고 싶다 그러면 대통령도 4번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꼭 그리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와서 수백만 명이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1선밖에 못하니까 국회의원도 1선만 하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5년 하고 그만둘 건데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요즘 세상 도둑질도 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하면 무조건 감옥 갑니다. 대통령도 감옥 가는데 국회의원들 왜 감옥 안 갈까? 자꾸 해먹으니까 감옥 안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 두 번 하면 감옥 안 갑니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2선, 3선, 4선, 5선 하기 때문에 감옥 안 가는 겁니다. 갈 사람이 안 가고 있는 겁니다. 1선만 하고 끝이다 그러면 도둑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감옥 가기 때문에. 꼭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진정한 섭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인지. 바울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가 맞았구나.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어떻게 살고자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옛날에 죽고자 하니까 살았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이 시대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 옛적 말씀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하였습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을 일도 없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그런데 하늘의 뜻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하겠나? 에라. 주여 제가 갈 길을 가겠나이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꼭 이루겠나이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겠나이다.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이렇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처럼 살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면 믿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가정을 돌보랴, 교회에 봉사하랴.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을 잘 보내시고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빨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늘의 뜻을 알면 믿으라입니다. 알고 믿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했는데, 아닐 거다 했는데, 뜻이다라고 받았는데 정말 뜻이었습니다. 정말 뜻이었구나. 정말 하늘의 뜻을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건강, 이 세 가지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 시대의 흐름이 그러구나.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좋은 거 먹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다 아니다라고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아멘 했을 때 이제서야 사람들이 오오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게 해주셨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꼭 믿고 잘 가시길 바랍니다. 시간 날 때 기도하시고, 시간 날 때 찬양하시고, 주일날 예배 때 못 오시면 평일날에 오셔서 지나가다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내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올 수가 있습니다.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어렴풋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믿어야지.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꼭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죄를 범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늘의 뜻을 알면 믿으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참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단이라 그러고 사이비라 그러고 사단의 종교다 그러지, 하늘의 뜻을 알면 그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소수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대가 되어서 저 멀리 수백 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장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종교를 탄압하고 싸움을 걸고 참 인권을 저버리게 만들고 참으로 무지한
우리 종교인들은 절대 신앙인들은 무지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겨울이니까 당연히 춥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다 또 여름이 올 것이고, 그러다 가을이 오고 또 추워질 것이고,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난방을 조절하면서 살아가듯이 저희들 우리 각자에게 놓여져 있는 인생의 길을 스스로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 앞에 나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죄를 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나이다. 죄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사망권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며 물질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늘의 뜻을 알고 믿으면 반드시 먹고 살게 됩니다. 반드시 경제가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위대한 땅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으로 이 땅을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유대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엄청난 가뭄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각자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꼭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